종류가 틀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지 우리도 때때로 슬프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반응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슬픔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이 먼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아울러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며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뭔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서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네, 아멘 되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때라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들의 입에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이 닿아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자녀를 양육하실 때 내가 양육하려고 그러면 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양육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방법으로 양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려고 하면 그것은
처음에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갈 때 아멘으로 잡고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을 두시고 내 입에 아버지의 지혜를 두셔서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의 길이 순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우리들은 이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 저 나라 주님의 나라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 나라 각 곳의 세상 나라의 풍습과 우상과 모든 것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뭐가 됐냐면 왕국이 됐어요. 왕국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 나라가 내 안에 왕국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그것들을 따라다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그것들을 뽑고 내 안에 세워진 여러 나라와 주님의 나라 외에 주님의 왕국 외에 세워진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뽑혀져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이 무너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 외에 세워진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주님의 왕국 외에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육신의 악한 것들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건설하여 심게 되어지는 역사를 내 영 안에 내 삶 안에 나의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우리를 잡고 있는 주님 외에 우리가 더 나라로 삼고 있고 왕국으로 삼고 있는 우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 주님, 주님의 나라 외에 여러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 외에 여러 왕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외에 우상들로 나는 꽉 차 있습니다.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성령의 불의 역사, 이 성령의 불의 역사로 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오랜 시간을 두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아직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언제까지나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건설하고 정말로 심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느 때까지 맨날 뽑고 맨날 부서지고 맨날 무너뜨려지는 이런 자리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건설하고 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의 말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술과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도록 내 입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시는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시는 그런 정말 그 멋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과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제가 항상 그러나 먼저 영혼의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시키는 것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뽑고 무너지고 해야지만 건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라와 왕국들이 우상들이 뽑혀져 나가야지만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더하여 주신 너희들이 우리들이 구하고 받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은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 영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기쁨,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신음에 다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앞만 봐도 들어오는 데가 알 수가 없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쩜 저랑 그렇게 딱 맞닥뜨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힘을 내셔서 정말 내 영혼이 됐던 내 어떤 문제가 됐던 정말 힘을 내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300 찬미에서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복의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바뀌셔야지.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복 있는 자다. 주님 지금 나의 여러 문제 해결받아야 될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이 팔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온유하고 하는 이 부른 나의 이 찬양이 정말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정말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그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도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급하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고 이거는 나중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 후에 부를 때 조금 변해 있고 또 1년 후에 부를 때 조금 변해 있고 지금은 정말 맞아. 이것이 되어지는 게 정말 복이야 라는 것이 0.1%의 가감 없이 아멘이 되어진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복이 임하시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가 계속 하나님이 묵상을 시키는 것 중에 이 팔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애통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통을 하니까 너무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애통을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애통하고 있으면서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을 하면 가난해집니다. 애통을 하니까 애통을 하니까 온유해집니다. 애통하면서 싸나울 수가 없어요. 애통을 하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애통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부르면서 제 삶 속에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애통이 참 중요한 거구나. 정말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애통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애곡을 해도 울 줄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애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를 못할까요? 나는 왜 육신의 것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것에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일까요? 라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셔야죠. 여기 192장 보면 이재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리십니까?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됐던 육이 됐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길에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할 때 이 팔복이 거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재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애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래서 정말 힘이 드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에서 바뀌셔야 돼요. 아멘. 위로받고 싶으시면 애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위로를 뭔가 공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 위로와 여러 가지의 평안함이 없다면 내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셔서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환경에서 위로받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어떠한 조건에서 위로받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리 뻗고 애통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좀 내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문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문제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입니다. 찬미예수 405장입니다. 우리 정동균 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진 바람이 앞을 가려도 이 길을 가려면 역대하 20장을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지금 여호사밧에게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연합군으로 많은 그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로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 문제가 나를 지금 연합해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온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2절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우리가 아까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하셔야 될 거 여호와께 감사하세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두 가지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뭔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하고 그 찬송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생활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인 것이에요. 주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나에게 속한 모든 곳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올릴 때 복병을 두어서 영육간에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예전에는 이 문자 그대로 보물을 가져가니까 참 좋겠다. 육신의 것들을 거두게 하시니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재물, 의복, 보물 이 모든 탈취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탈취물로서 나를 풍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탈취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크게 성장되어지는 넓게 지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상촉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리가 골짜기라 일컬더라. 부리가 골짜기는 뭡니까? 축복의 골짜기. 아멘. 예.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까 제가 쥐잡게 해주셨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고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우리도 기도에 힘을 쓰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나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은 싸우게 하셔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탈취물을 주시는데, 그 탈취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리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셔야 됩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먼저는 내 영혼이 태평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문제가 올 때는 이 30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문제가 왔을 때 싸우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겠사오니 내 삶에 불어오는 모든 문제에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내가 점점 더 지어져 가게 하시고 부리가 골짜기가 되어서 정말 태평과 평안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윤건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자, 우리 윤건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윤건희 집사님이 사무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디다가 낸 것은 아니지만 이름은 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이름, 플러스 설계사, 플러스 설계 맞죠? 플러스가 뭡니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그 설계, 그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오늘 해주신 말씀을 꼭 앞세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어떤 재능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만 드립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론 어차피 사업을 하라고 주님 주셨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윤건지 집사님, 이상지 집사님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사업이 잘 될 때라도 말씀을 더욱 붙잡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먼저 더욱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시는데, 일거리를 안 주시면 일단은 안 되죠.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서 이끌어 가시되,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믿음이 정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윤건희 집사님 주님이 그 플러스 더하여 주시는 기업을 주셨으니 더하여 주시되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30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윤건희 집사님이 수요일에도 보이고 금요일에도 보이고 정말로 더욱더 예배 때문에 예배에 붙들려서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윤건희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지 못하고 요동한다라는 것을 이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주님 외의 것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2번 하십니다. 정말 살같이 빠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하게 살면서 깊은 한숨이나 내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참 풍경 좋다. 그런 풍경 보시며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너희 그 풍경이 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용연이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이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용연이가 그곳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용연이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녀들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